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중심되는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2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구절인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움을 통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자, 2절을 조금 넓게 봐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즉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는 것, 약한 자를 위해주고 이웃을 기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인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5절과 6절에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지요. 같은 마음과 같은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번듯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런 분께 돈이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으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하셨으니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7절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작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만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루하시거나 조금 어려우시죠? 자, 한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예화인데요. 한 애기 낙타가, 낙타 새끼가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눈썹이 이렇게 기나요? 그러자 엄마가 대답하기를, 얘야, 우리는 사막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강한 모래바람이 부는 곳이 사막이란다. 그러니 우리처럼 눈썹이 길면 사막에서 잘 볼 수 있단다. 자, 이 새끼 낙타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발은 평평한데 널찍한데 왜 우리 발은 이렇게 널찍한가요? 그러자 엄마가 대답하기를, 사막은 발이 푹푹 빠지는 곳이란다. 그러니 우리처럼 발이 널찍하면 사막에서도 잘 걸어갈 수 있단다. 자, 이 새끼 낙타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등에는 혹이 있나요?
그러자 엄마가 대답하기를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인데 우리처럼 등에 혹이 있어서 그곳에 물을 저장해 두면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단다. 자, 이제 새끼 낙타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서 살고 있나요? 자, 이 이야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왜 엉뚱한 곳에서 우리를 지으신 삶의 목적대로가 아니라 그 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이 예화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들었으니 다시 오늘 본문에 집중을 해볼까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말씀은 먼저 유대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주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시작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땅끝입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땅끝까지 그리고 만방, 열방에까지 증거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는 거룩한 민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담이 드리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는데 어떤 증거냐면 구약 성경에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 증거들을 찾아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 12절, 10절,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10절, 11절, 12절을 보시면 각각 각주가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10절은 신명기 말씀에서 인용한 것이고 11절은 시편 말씀에서 인용한 것이고 12절은 이사야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 세 말씀 열방이 주의 백성과 기뻐할 것이고 열방이 주를 찬양할 것이고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둘 것이다. 이것이 10절, 11절, 12절 말씀이고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뭐 시편이나 잠언이나 지혜서들이나 그런 것들을 성문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인용한 10절 말씀의 신명기는 모세오경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의 시편은 성문서를 대표하는 말씀이고 12절의 이사야는 예언서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열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라는 것으로 관통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이 조금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묵상했던 요엘 3장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호사밧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만국을 불러 모아서 저들을 심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눈물 짓게 하고 내 백성을 흩어놓고 내 땅을 나눈 그 백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국, 열방, 오늘 로마서에서는 그 만국, 열방이까지 예수님이 소망이 되심을 증거해야 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이들, 속된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정결한 무리라고 얘기하는데, 정결하다는 것은 반대말로 정결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이곳은 의인들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누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열방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열방에게까지 구원이 선포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 복음을, 구원을, 그 세계관을 땅끝까지 확장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속되고 부정하고 죄인이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내가 의롭고 정결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병자라야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더러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즉 어떤 거룩, 정결 이런 얘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나누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저들을 포용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었다는 것이지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나를 눈물 짓게 하고 나를 힘겹게 하고 부정하다, 속되다, 죄인이다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열방에까지 그 구분을 넘어서서 내가 죄인이라, 의롭지 못하다, 부정하다 말하는, 나를 눈물 짓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을 내 이웃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위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까지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라, 그것을 소망으로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우리 눈썹이 긴지, 왜 우리는 발이 평평한지, 왜 우리 등에는 혹이 달려 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메마른 사막에서도 살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더러 사막으로 나가라,
열방으로 나가라, 세상의 끝까지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곳이 아니라 동물원에서 내가 편한 곳에서 머물러 있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는 있지만 저를 힘겹게 하고 저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는 이들에게 저들을 선으로 격려하고 덕을 세울 수 있을지 저조차도 자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소망으로 품으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소망을 함께 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사막으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얼마나 큰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길인지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